17절과 18절 말씀만 일단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두 구절의 말씀만 우선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두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고야만 마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올 때에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또 병중 가운데 연약하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시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다가 그 이후에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산상수훈 일단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도의 신앙생활 시리즈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또 나누길 원하고 이제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향후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큐티 세미나 같은 것도 좀 하려 하고요. 필요한 많은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많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이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는 능력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이 있어야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집안은 승리하고요. 말씀이 있는 집안은 화평할 것이고요. 말씀이 가장 우선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성도님들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틀리지가 않을 것이고요. 말씀이 없는 곳은 거짓이 난무하는 곳이고요. 말씀이 없는 곳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부패한 곳이고 타락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성도라는 것,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늠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가,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 말씀이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사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풀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제가 되게 많은데 특별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왜 말씀이 완전한가?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제 기록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성경이 기록된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부분이겠지만은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왔습니다.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40명이라는 사람이 오랜 세월을 이제 걸쳐서 기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어떠한 오류도 없이 한 가지 주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하나만 성경이 오롯이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 40명이라는 저자들이 그들이 기록한 시기와 그들이 배경, 출신, 문체, 사상 모든 것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결같이 교리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40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적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 말씀은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1189장 그리고 3173구절. 지금 제가 아직도 기침이 나서 아이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도 엄청 크게 부르고 싶은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디 딱 넘어가면은 이게 안 나오고 기침부터 나옵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정말로 완벽한데 더더욱더 완벽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드리게 되면은 바로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축자 영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탁월하시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축자 영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자 영감이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것으로서 그분께서 주신 대로 단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시는 어떠한 개념이나 뜻, 계획들을 이 기록자가 받아들여서 주관적인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실제 기록이 되었을 때에 그 단어, 말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계획하셔서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도 일련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축자 영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160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성과 통일성 그리고 오류가 없는 무오한 완벽한 성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하고 완전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가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포스트 모더니즘 영어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지만은 이것을 뜻을 풀이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진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너에게 해당되는 거지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진리가 따로 있고 나에게 진리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배제하고 모든 것을 개인의 신념이나 욕망에 연관을 시켜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고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진리요 올바름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조들이 그러니까 무신론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자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말씀을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변개하거나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거나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처럼 여겨버린다면 성도님들, 그 성도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고 내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지, 이것은 내가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선택하고 지금은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안 지켜도 돼, 이러한 식의 정말로 뭔가요 좀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얼마든지 죄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1획이라도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서 덧붙이거나 뺄 수 없는 다 이루어지고 완성될 진리의 말씀, 권능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학식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다 기억도 못하고요, 그가 말한 것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말씀하신 것도 없고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도 않으시고요,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지도 않으시고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지는 않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나니라. 개역 성경에는 나는 나니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이게 고백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영어가 더 짧아요. I am that I 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것을 직역하면은 나는 나야 이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적인 표현에서 성도님들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제가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나는 현재의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에게 지금 제가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한테 저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성도님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행복하다는 게 지금 행복한 건가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예배 시작했을 때 행복한 건가요? 아니, 예배 전에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해를 못 하셨죠? 제가 무엇인가를 성도님들의 표현을 했을 때는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의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려고 마음 먹었었던 시점의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말을 하고 있으면은 이 말은 이미 과거의 겁니다. 성도님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거는 제가 한 5초 정도 전에 생각한 거를 정리해서 반가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am happy라는 것은 이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I was happy가 됩니다. 기뻤었던 걸 표현하는 거니까요.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사람은 현재의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를 살지만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거나 아니면 향후 있게 될 일들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물을 굉장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뭐라고 하셨다고요? I am that I a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능히 설명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있었던 일과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소망을 말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현재에 있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도님들. 말씀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미 안다는 걸 전제하는 거고요. 안다는 거는 그냥 봤다는 게 아니라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만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쟁이들 찾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아, 나 10년 후의 일을 알아. 뭐 20년 후의 일을 알아. 나 코로나 올 거 알았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잘 알았다면은 미리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주면은 됩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이런 거 기록 안 할까요? 우리가 가면은 안다고 얘기해 놓고는 왜 이런 걸 적어서 신문지나 뉴스에 얘기를 안 할까요? 자기가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보신 것만이 아니라 보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1.1핵도 변함없이 그분의 뜻대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단순히 2000년 전에 어떠한 사람이 기록했다, 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예전의 과거의 역사의 한 부분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완전하게 의탁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냐면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성도님들 혹시 1.1획이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1획. 바로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하나 나올 텐데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어 안 읽으셔도 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이제 총 22개의 이제 자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뜨듬자의 뜻을 갖고 있는 자음만 있었습니다. 자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차상욱이잖아요. 그러면은 차상욱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는 아자, 우자 뭐 이런 게 더해졌기 때문에 차상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라는 단어를 표현하려면 아, 오아 이게 있으니까 거기에 자음을 더해서 사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 모음이라는 거는 AD 6세기에서 10세기경에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읽기 위해서 그 모음점들을 붙이다 보니까 나중에 생긴 겁니다. 근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라든지 초창기 히브리어는 이런 식으로만의 단어만 있었습니다. 뜨듬자라는 거죠. 뜨듬자. 각 단어 안에는 숫자적인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동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각종의 단어들이 뜻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해서 1점은 뭘 얘기하냐면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이게 요드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 자음 한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서 가장 작은 단어입니다. 점에 해당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뀌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쉼표 하나 같고 점 하나 같지만은 이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진귀하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도 우리가 감히 경히 내버릴 수 없다. 이 대표적인 한 가지 사례를 성경에서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민수기 13장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누구를 보냈나요?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부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었고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일부러 이걸 가져왔는데 이거 보이시죠? 이거요. 노란 점. 이게 아까 있었던 요드입니다. 요드. 이 단어 하나가 호세아의 인생 가운데 딱 하고 더해졌더니 그의 이름이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호세아라는 단어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근데 원래 구원으로 불림을 받았던 호세아가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 가운데 더해지게 되었을 때에 너는 더 이상 호세아가 아니다. 너는 이제 여호수아다. 근데 이 요드라는 이 단어 안에 제가 각 단어 하나하나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드의 뜻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하나님을 읽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되었다는 것은 네 인생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인생의 주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냥 호세아로 불렸으면은 얼마든지 그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적인 힘, 지식, 전쟁적인 어떤 노하우로 얼마든지 이겼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향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네가 정복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는 네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는 요드가 딱 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박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람은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존경받는 아버지라 불림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그 자녀를 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뀌는데 어떻게 되냐?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집안에서 제인이 제형이 아빠로 인정받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뚝 서는 인생이 될 건데 왜?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바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더니 그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붙드는 사람,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움 떨고 있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베델에서요.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들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야곱의 그 마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아예 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1.1핵도 안 변하잖아요. 그 말씀을 야곱이 받아들였을 때에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점을 딱 찍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야곱아, 네 인생 네가 어떻게 하든 구원하려고 아둥바둥하지 마.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뭐가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탁 하고 붙들고 있을 때. 사울도 그의 이름이 바뀌었죠.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진두지휘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점처럼 확실하게 콱 찍어두는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는데 성도님, 점 하나만 바뀐 거잖아요.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의 인생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로 말미암은 가나안 정복은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하나 빼는 게 쉬울까요? 이 점 하나 뺀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점 하나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지고요. 점 하나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1점이라도 결코 변할 수 없다. 그 말씀 하나에도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점 다음에 뭐가 남았나요? 1획이 남았죠. 제가 물 한 모금만 먹고 또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화면을 보면은 알파벳이 나오게 되는데 1획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보면은 빨간색 그 네모 테두리를 쳤잖아요. 한번 성도님들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베트랑 카프라는 단어인데 비슷하게 생겼죠. 얼핏 보면은 이게 제가 학교에서 히브리어 시험 볼 때 이제 막 그걸 쓰는 게 있는데요. 그냥 여차하면은 다 비슷하게 씁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대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미얀마 글씨 보여줬는데 선교사님이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글씨가 다 동글뱅이라고. 팔자처럼 생기고 삼자처럼 생기고 육처럼 생겨서 그냥 대충 쓰면은 그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히브리어 단어도 보면은 이 베트랑 카프라는 단어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다음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여기 뭐가 나오나요? 바브랑 자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나 우리 목사님이나 신학 한 사람들 그나마 배웠으니까 이거 조금 구분을 두는데 성도님들 이거 잠깐 보여드리고 화면을 아웃 시켜놓고 써보세요 하면은요 전부 다 콩나물만 그리실 겁니다. 그게 그거라는 거죠. 다음 하나 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에 뭐가 나오네? 헤트, 타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잠깐 보고 나서 이거를 쓴다. 구분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은 제가 막 졸려서 막 글씨를 이상하게 썼다. 저는 알아보는데 성도님은 딱 이걸 보고 해석을 한다. 아마 분명히 해자로 읽거나 태자로 읽거나 배자로 읽거나 아마 이렇게 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아리송하시죠? 자꾸만 이제. 지금 이게 뭐 보여드리는 게 다 뭐냐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달렛, 라메드, 레시라는 단어인데 그냥 다 기억자처럼 생겼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은 성경의 말씀 이 획들이라는 게 자칫 잘못 이것을 번역하는 기록하는 사람 말고 번역하는 사람 이것을 보다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전혀 다른 뜻의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게 될 텐데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 들고 내려오죠.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모세도 그 사람들 볼까봐 이게 이제 머리에다가 둘둘둘둘 뭐 감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광채가 나다라는 것이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요. 네, PPT 넘겨주시면은요. 네, 그것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장인가요?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에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남으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는 카란이라고 읽고요. 옷을 빛나다 광채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카란과 유사한 단어가 카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오역을 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음 사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왼쪽 그림은 모세가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의 얼굴 부분을 밝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란입니다. 빛나다. 그런데 그 카란을 잘못 읽으면 카렌,
뿌리라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옆에 잘 보이시나요? 이게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의 상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잘못해서 뭐가 나왔나요? 예, 뿔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림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말씀 자체를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보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적용이나 해석이나 모든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모세가 악마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에 지극히 잘못된 오류의 한 가지 사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점이라도 헷갈려 보이는 획이라도 함부로 손대지 말고 인위적으로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하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이어져서 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크고 작다 이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1획이라도 너희가 온전하게 지켜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성경 말씀에 그가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화려하고 성공적인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보고 너 정말로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하려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말씀 기억나시죠? 스데반의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남겼던 업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의 삶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려는 모습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주어진 것 그대로 그것을 선포하려는 그 마음의 소망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스테파노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면류관을 주겠다. 누가 너를 인정 안 해? 내가 너를 일어나서 내가 너를 인정해 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스데반이었는데 동일하게 주님께서도 내가 어떠한 사람을 크다, 어떠한 사람을 신실하다고 인정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그 말씀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서 네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성경 보시면은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그 사건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 먹는 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어디서부터 비롯이 됩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변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가? 라는 식으로 말씀하지도 않았던 것을 자기의 입장과 상태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을 때 드디어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죠. 가장 마지막 전에 있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떠한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 왔고 어떻게 완성되어져 왔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히 인간이라는 그 존재들이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의 경험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해석하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막으시겠다.
그것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아 지옥 가는데 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고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냐?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서 제외시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1.1획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지 이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로 그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정말로 깊고 오묘하신 놀라운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길 줄 알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이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만 읽고 마무리할 텐데요.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말씀, 이 말씀만 읽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내게 많게 하시고 너를 잘되게 하시리니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를 잘되게 하시리라. 다만 내게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 하시리라. 아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장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보장하실 건데 딱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사모함으로 지키느냐. 여기에 우리들의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나, 얼마만큼 이 말씀을 내 삶의 양식처럼 여기고 있나,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신앙의 씨름을 하면서 내가 지내고 있나, 그것을 돌아보시면서 1.1획도 변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바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